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며 또 듣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먹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이제 상고를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불가분의 관계죠. 그냥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유치원생으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도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믿음이 적으냐 또는 믿음이 없느냐 또는 믿음이 크다 작다 이와 같은 등의 말씀을 여러 곳을 통해서 이미 상고한 바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는 큰 환난과 같은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 이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의 정의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며 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면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또 감각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물론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다 주신 말씀이니까 이러한 말씀을 잘 새겨듣고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선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회당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전갈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표대가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넉넉히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그것이 믿습니다 한다고 금방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다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연단과 시련과 불같은 믿음의 시험과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비로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절대 녹록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실제 환난은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는 참으로 크고 영화롭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또한 이르러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순교의 신앙에 이른다는 것도 험난한 것이고 또 환난 날의 핍박과 순교는 더더욱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뒤집으면은 너희가 육체로 사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이 뜻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딱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뭐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의 한계를 그렇게 벗어난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아주 만유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가는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회당장과 또 죽은 외동딸과 또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또 그와 같은 딸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보고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봐야 됩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가 회당의 장이다 이겁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모여서 이제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장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고, 무담동녀 외동딸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성도인데 그 성도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남동녀 외동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다 이 겁니다. 그런데 그 무남동녀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에게 와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이에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뭐 만병이 그냥 다 만약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이 와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의 딸에게 좀 안수해서 그 딸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교회의 회당의 지도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앉아있는 자가 되는 건데 이 회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 회당, 다시 말하면 목사의 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아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 밑에서는 그러한 신앙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 그곳에서 막 순교의 신앙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회당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그 회당장의 신앙에까지밖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곳에서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 집에 가가지고 주님이 보니까 말씀도 참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좀 기이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뭐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적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온 천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저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 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안수하셔서 자기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회당장의 신앙은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는 자요, 또는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에도 7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친히 자기가 몸소 주님 앞에 와가지고 간구한다는 것도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한량없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 친구를 시켜가지고 주님에게 부탁해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병이 들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낫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내가 그 집에 가겠노라 하고 오는 것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감히 주님께서 어떻게 내 집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나는 감히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냥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이 귀신도 또 이 병마를 또 다 떠나갈 것입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내가 저더러 가라 하면 저가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저들도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 백부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천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의 병 따위 같은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자리에서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회당장의 믿음과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회당장의 믿음은 뭐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또는 이와 같이 안수해서 병이 낫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였으니까 성도들이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동딸이 죽어가듯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집에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피리라는 것은 우리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릴 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가지고 놀 장난감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봄철쯤 되면은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싹 뽑아내요. 안에 알맹이 나무 가지를 빼고.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뭘 만들어요? 피리를 만들어서 불어요. 그러니까 피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죽, 껍질만 가지고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알맹이 실제 나무는 쏙 뽑아버리고 막 문지르고 돌리고 말려고 이래가지고서는 안에 나무를 싹 뽑아버려서 이제 그 거죽을 가지고서 이제 홈을 파고 이래서 뭐 피리를 만들고 그런 것을 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놀고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피리를 불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이 뒤에 가면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다 달래가지고 먼 곳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쥐엄나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곡식 껍질이라도 먹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지금 킹 제임스 성경에 쓰여진 단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랜드 사본이라는 이 성경과는 약간씩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이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나서 곡식 껍질이라도 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더라 라는 것은 이 아이가 둘째 아들이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 피리 부는 자들이 헌화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자랑하고 떠들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감각적인 것 또는 인본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무리들을 모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한 것을 간증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이 회당장에 속한 회당과 회당장과 회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회당장의 외동딸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하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또 12살 먹은 외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43절 이하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12살 먹은 외딸, 또 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12살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좀 상고를 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가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2살이 되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을 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사흘길을 가다가 하루 반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있는 것을 찾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계시고 있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12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외딸이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나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만한 때가 된 나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이제는 뭐 조력자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한 인격체로서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성년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로서 이제 양자의식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여자는 어떠한가? 여자는 12살이 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또는 이와 같은 비진리,
혼합된 혼잡한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먹고 사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그들이 참 양식을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 마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동딸이 12살이 되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살아나서 영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참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로 깨닫고 믿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아비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구성원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은 겁니다. 홍해바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다 거기 지나간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바다는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성도로서 제대로 딱 인정이 된 자는 세례받은 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육으로 앉아있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건 아니 되는 것이죠. 그건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지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새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과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구나라고 깨닫고 아멘하고 가지만 돌아가서 우리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벗어놓고 그 그리스도의 옷은 벗어놓고 세상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다면 그건 참된 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부자관계 또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들의 자리에서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세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병들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주님이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가시고 있는 중인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가서 보셔야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세계만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 세례받은 자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주님은 누구예요? 아니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든 물질 세계이든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고 영을 다시 불러오실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다. 회당장의 신앙도 그러하고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 회당의 모든 성도들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만의 하나님이고 육체로서만의 하나님이신 거지 영의 세계를 깨닫고 있지도 못하고 보고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마치 뭘로 보는가? 왕진 가방 들고 왕진 오신 의사 선생님 정도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사 선생들이야 육체가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의 세계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든 보이는 세계이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조물주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져 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은 어디가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7, 80년 길어야 80년, 90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육체를 입혀 보내셔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디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죽었던 회당장의 외동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영의 세계의 주권과 물질 세계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것은 어디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누가 지으셨어요? 주님이 지으셨다 이겁니다. 만유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주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셔요. 왜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만 함께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도 상고한 바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금촛대 교회를 할지라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한 신앙은 결국 같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새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시는가? 모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 얼마나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은 믿지 않던 자들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셨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열매 맺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그 아이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그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울 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연히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살리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믿음에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각자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한지는 성령께서 아시죠?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시니 그러면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광이 각자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다 아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는 들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저들에게는 왜 아니 들리고 저들에게는 왜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왜 그들은 육에 속한 말씀밖에 듣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예비한 자들에게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예비된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오늘날도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요 이 땅은 허상이다. 잠시만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허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은 여러분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허상만 바라보고 허상에게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그저 좌절, 낙심, 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큰 사건 또는 큰 환난, 고통 이런 것이 내게 온다. 그러면 과연 어찌할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주신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환난 날에 아주 극도의 큰 고통, 극한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같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문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해결하시리라 이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상이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당하면 기억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서 가잖아요. 이 요단강은 우리가 순교의 강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강물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말씀의 법궤를 메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늘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물 없는 곳이나 험한 길이나 또는 외적들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자들이 쳐들어오게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건너가실 때 광풍이 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광풍을 한마디로 명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풍을 허용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절대 다가올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 시험 또는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등은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들은 육체만 보이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마치 미친 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고 있다. 이 정신 나간 자 아니야? 아니 다 숨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심장도 먹고 숨도 쉬지도 아니하는데 그것을 잔다고 이야기하니 이건 완전히 미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이같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육체에 속한 말로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담임 목사의 신앙이 어떠하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따라 그 신앙은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 회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이 사한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사한 자가 되고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다. 그러니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아이의 손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주님의 손은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자요, 미리 아신 자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부터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미리 아신 자요, 미리 정하신 자들은 그 이름이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주님의 손은 이 땅에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손이고, 또 주님의 손은 자기 백성들을 친히 만드신 조물주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조물주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와 같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으로 이제 신부의 신앙에 이른 자들을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와 같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이 굳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굳이 구체적으로 쓰신 이유는 뭐냐? 그 주님의 손이 어떠한 손이신가를 우리로 다시 한번 잘 새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이가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이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어떠한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 주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곧 살려주시는 영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말씀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고 살려주시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참된 생명의 빛이다.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영이 돌아왔다 이겁니다. 어디에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영이 돌아와서 그렇게 영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권자인 거예요. 영의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났었는데 왜 떠나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회당장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비진리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니 예수 밖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그 영이 떠난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입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제는 그와 같이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문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것이. 제가 어떤 분의 추천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라는 곳의 사무총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마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기보는 교단의 총회장들, 단체의 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연합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설교를 이제 대표 회장과 임원들 8명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번 주에 설교를 한 것이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40분, 50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10여 분 남짓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뜻을 제대로 다 드러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연속적으로 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한 달간 이제 저한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대표 회장들, 총회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간략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회의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총회장 한 분은 세상의 예화를 들면서 장별 설교 주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예화를 들고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삶의 지혜를 얻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만 약간은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게 자기가 지금 뭘 설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영성 있게 듣고 바르게 보고 있다면은 그 정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설교해서도 알아들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과 같은 이와 같은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또는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증거해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들도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하면 모두가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가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말씀 중심이라고 그래요. 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냐고 전부 다 세상에 속한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는 길 또는 뭐 인품이나 인격이나 도모하는 일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아주 굳세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듣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방 안에 들어가실 때 세 제자와 부모만 딱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들에게는 보여주어도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적이 주님께서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적이 무엇을 위함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적이죠. 단순한 볼거리에 신기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왜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인지, 왜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육체로서는 죽어서 그 영혼이 떠난 자를 어떻게 불러오실 수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아이는 또 죽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귀에 들리시고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인격체를 가진 인격체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있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의 말로 들으면 절대 아니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저 목사가 자기 기분 따라서 하는 말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다 이겁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주어라. 뭘 주어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한 말씀을 메모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로 주는데 매일은 못 하시겠죠.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무엇을 주일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씩 되새김질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새겨지고 그리고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막연한 신앙이에요. 막연한 신앙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100% 짐승표를 받고 환난 날에 그냥 실족합니다. 이게 막연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저 나가면은 여러분 요 계단 드러났으면 오늘 얘기 그냥 한 7, 80%는 다 잊어버려요. 뭐 심지어는 제목도 생각나지 아니할 거고 오늘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한 2번, 3번만 했다면 여러분 여기 계단 벗어나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시간 날 때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지 라고 말씀을 되새길 때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그와 같은 환경이 딱 닥쳤을 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 뜻인지 생각나서 그랬던 큰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크게 오해하는 것이지. 그래서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그냥 단순한 이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난 것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왜 이 아이가 죽었는지 어떻게 하여야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이와 같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들어도 도리어 비웃죠. 자기들은 큰 교회, 큰 예배당,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개척한 초창기에 그 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가 교회에서 주보를 보고 주보를 전도하러 온 전도사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이제 전도사가 자기한테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게. 그래가지고 주보 용지를 보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쭉 읽어보니 이까짓 거는 뭐 나도 쓸 수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봐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영생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행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기록되고 그대로 다 심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하늘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이냐? 네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으로 살고 있느냐? 영으로 사는 자라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모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남은 자의 반열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 12살 먹은 외동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인가?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기만 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큰 환난 또는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